아까 이제 윤혜민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어느덧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원래는 교회 이름이 제천영광교회였고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느낌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개척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고이진호 목사님이 그 소천하시는 시점과 맞물려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원했던 원치 않든 우리 교회의 이제 후임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20주년이 됐을 때 그때 20주년에 그때에 우리 뭐랄까 교회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구호가 혹시 그때 계셨던 분들 구호가 기억나시나요? 20살 청년의 열정으로라고 하는 그런 구호였어요. 그때는 이제 뭔가 좀 꿈틀꿈틀거리고 또 그리고 또 지금이랑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 또 공동체적 분위기가 좀 달라서 전교인 수련회 하자 그러면은 뭐 빠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 가자 그래서 다 가고 그래서 이게 그 동해안에 있는 남해리에 있는 남해영광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그때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그때 그 놀라운 어떤 성령의 체험도 있었어요. 교회에 성령의 체험도 있었고 신의 역사도 있었고 그때 제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워낙 이제 성향이 보수적이라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당연히 믿지만 성령에 대한 별로 기대감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정규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역동적인 예배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호산나 교회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를 이제 탐방을 갔죠.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부목사님과 이렇게 남은 분들이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과 저희가 생각했던 게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런 것도 좀 깨달았어요. 새로운 예배가 있고 또 역정적인 은혜가 있는데 우리 것만 너무 고집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좀 탐방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교회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전에는 천국을 경험하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이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명확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너무 좀 신이 나고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확장하는 사람들 또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게 더 낫겠냐 그러니까 누리며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누리며라는 것을 변경을 했고 또 2013년도에 교회 이름까지도 우리 정체성과 또 비전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의회 통해서 하늘누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제 벌써 6년, 7년이 지나는 시점이고 또 20살 청년의 열정으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외친 지 이제 또 10년이 지나는 시점 가운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물론 성경 안에서 답은 있죠. 답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목회 안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실천되어지고 구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한 내용들에 대해서 30주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확립해 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팀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팀별로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MT 비슷한 특강도 있고 그랬는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과 또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 일인데요. 교회에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고구마 전도 훈련도 있었고, 바나바 스쿨도 있었고, 또 한눈에 보는 성경, 또 구약의 파노라마 뭐 그런 등등, 또 성경 통독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 사경회도 했었죠. 부흥 집회 비슷하게도 하고 했는데, 제가 어느 집사님 몇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 가운데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이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저는 뜻밖이었어요. 그거를 대답할 줄 몰랐는데 뜻밖이었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나바 스쿨이 제일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영광교였으니까 내가 영광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때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는지를 같이 꿈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서 참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나바 스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원래 양날했잖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변한 것들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질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의 변화를 진짜 인정해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사람 진짜 변했다, 그래서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소개해 줘요. 그러면은 교회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야 소개를 해 주는 거지, 그냥 뭐 대충 뭐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바 훈련 때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 6주, 7주 이렇게 가졌고요. 그래서 1기 바나바 스쿨 수료식도 하고 2기 수료식도 하고 3기, 4기, 5기 이렇게 몇 년 동안 쭉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좀 안 하게 됐지만,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의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30주년에 누리민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은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된 새로운 인류인데, 지금 전반부에 다른 얘기 했다 하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시간은 오후 예배 시간만큼 제가 잘 지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전에 홀로 한 분만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이타적인 속성 자체의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뜻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 한 분이셔라고 말하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일하신 하나님의 개념으로서의 그 하나님 한 분이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세 분이세요. 그래도 세 분이신데 완전한 사랑의 결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같이 어떤 사랑의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랑의 사랑 그 자체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각각의 존재와 인격이 그대로 존중되어지고 구별되어지시면서 한 분이시니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신학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용어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각각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의 존재가 구별되세요. 인격도 구별되시고, 그러나 한 분 하나님으로 완벽한 결합과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양성, 삼위라고 하는 다양성과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다양성과 통일성이 같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창조 만물들을 보면은 굉장한 오묘한 결합과 질서와 다양성과 하나됨이 그 만물의 속성 가운데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외 없이 다 있어요. 꽃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꽃이라고 하는 개체로서의 통일성이 있고 그거 안에 또 다른 다양성이 있고, 사람도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요. 개와 사람 그 중간에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통일성이 있지만 피부가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좀 덜 까만 사람, 머리가 곱슬인 사람, 아닌 사람, 눈이 파란 사람, 까만 사람, 갈색인 사람, 남자, 여자 얼마나 다양해요. 참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사람으로서의 통일성과 유기적인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하나됨이 있듯이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속성 그 자체가 다 반영이 되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열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들을 서로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창조하진 않았어요. 남자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이 갈빗대를 통해서 그 여자도 이 둘이라고도, 남자와 여자를 둘이라고도 볼 수 없고 하나라고도 볼 수 없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완전한 결합의 의미에서의 가정이 출발이 된 건데, 그것은 가정이면서도 동시에 최초의 사회였죠. 교회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공동적인 그런 게 정체성의 하나됨이 있었지만 나와 너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지만 요구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남편 위에 질서적으로는 아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정에서는 누가 힘이 셉니까? 누가 힘이 세요? 아내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나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결정이라든가 할 때 남편이 그래도 위에 있죠. 그 질서 자체가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니까. 그러면서 좀 묘한 갈등,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사회니까 사회적인 어떤 질서에 대한 갈등과 또 대립과 또 어떤 도전과 또 강압적으로 인격으로 실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어떤 그 좀 강자의 횡포와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또 사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내와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사랑했는데, 이제는 서로 가려야 되는 존재로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조건을 보고서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행태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할 때도 그 사람의 순수한 인격과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외적인 조건과 물질과 그런 것들로 자꾸만
사랑 위에 자꾸만 뭐를 더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된 사랑, 가정 안에서도 좀 뭔가 변질된 속성들이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서로 간에 어떤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외적인 조건을 보고서 그 사람을 선택하니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게 순수하지 못한 거죠.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벽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회복하시는 많은 것 가운데 이 많은 회복 가운데 한 가지는 공동체적 회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존재 자체가 공동체고 이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본래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완성시켜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운 공동체를 지상에 세우셨어요. 그 공동체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답하세요. 그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둘이란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데 십자가로 이 구분이 없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보세요.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정하셨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먼데 있는 자는 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셨는데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의,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그러니까 완성의 모습으로 교회, 지상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으로서의 이상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교회에서 기대하면 안 돼요. 완성된, 우리 존재 자체가 미완성됐는데 그 미완성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들이 같이 섞여 있는 교회가 얼마나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또 이제 시끄러운 일도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기대하신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번역이 더 좀 우리 와닿게 매끄럽게 잘 됐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밖에 있던 이방인과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던 깨알 같은 글자와 각주로 꽉 찬 율법 조문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자, 여기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새로운 인류.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류. 이거 우리 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겸 옆 사람에게 우리가 새로운 인류입니다.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 새로운 인류예요. 예. 정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 본질 자체가 뇌 구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초대교회 보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이게 뇌 구조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다른 종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누림교회의 비전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새로운 인류가 되었는데 누구나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아닙니까? 자, 16절부터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성 자체는 밀어내고 판단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저 사람 진짜 짜증난다 얼굴도 보기 싫어 라고 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 관리도 하면서 또 마음도 열고 용서도 하고 끌어안으면서 내 능력으로 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겠습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밖에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 유랑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한 집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머무시는 성전, 누구라도 이 공동체 오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정말 이게 공동체적이 깨어지고 배타적이 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오염되고 부패한 성질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양성을 용납해 나가지만 동시에 진리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된 건강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늘누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분명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적 교회론이 회복이 되면 천국이 누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